감사합니다. 살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도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감사,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찾아올 때
박수치면서 감사함으로 그 은혜 들어가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문벽에 들어가 그의 감사 그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문벽에 들어가 그의 감사 그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의 문벽에 들어가 주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듣게 한 번 더.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한 번 더.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기쁜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듣게 되리네. 나 기쁜 찬송 듣게 되리네. 한 번 더. 나 기쁜 찬송 듣게 되리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 전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나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홀봐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 또 진리를 말미암아 자유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들 안에 가득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감사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기죽고 목이 말라 그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590장입니다. 할렐루야 찬양 절단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7월 첫째 주 사랑하는 성도, 지난 한 주 동안도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맥주 감사주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집 앞에 예배드릴 수도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뵙는 귀한 생명들, 생명 귀히 여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치유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까지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른비 늦은비도 때에 따라서 단비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도왔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땅 귀한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믿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줄 우리 마침 믿사오니 믿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기관 생명들을 통하여 믿음의 씨앗이 번지수록 도와주셔서 영혼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귀한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애강교회도 믿음과 같이 하는 공동체 기관 생명들 함께 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서로 위해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며 열심을 다할 때 주님의 신 귀한 사명과 우리의 비전들도 넓혀가며 우리의 지경이 확장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세우신 기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8일 9일 또한 여름 성가도 계획하고 있사오니 우리께서 모든 걸 주관하였어서 아직도 주님을 찾지 못한 어린 생명들 그 발걸음 주님을 인도하여 주셔서 목사님과 선생님과 함께 예배를 때 딴 어린 생명들의 이 땅 그들의 마음이 열릴수록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 또한 믿음의 싹이 돋아나며 점점 또한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귀한 생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주관한 땅 남목사님과 선생님들 구소가 떼기 아니하고 수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상반기 6개월 동안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하반기 6개월 동안도 기쁨과 감사도 행복한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기매의 열심을 다하며 우리 앞에 부합하는 충성하는 충성된 귀한 도구를요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격한 사업도 어렵고 힘든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께서 좋은 길만 인도하였어서 감색 조건들이 날마다 늘어나며 30배 60배 보다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직장도 주님의 신치에 가지고 맡은 바를 솔선과 최선을 다하며 직장도 사랑받고 칭찬받으며 인정받으며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귀한 직장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공동체 귀한 생명의 가정들 사랑이 넘치는 믿음이 아름답고 복된 귀한 가정 앞으로도 마음껏 누리며 생활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서 기름답받는 놀라운 실목상이 날 수 있도록 우리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딸 자녀들 늘 또한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를 누라였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보받는 귀한 생명들 다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치에 가지고 계획한 것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러나 찬양대와 애광파 속에 들어가 귀한 생명들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때 우리의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 목사도 7월 한 달 동안도 건강 때문에 털끄나마 상함이 없도록
건강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을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마음껏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신 귀한 말씀 이스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딴 생명력 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여 있어서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극복하시도록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그루나 찬양대관 박소케스트라 에리원 주님의 저 가까이 있는 귀한 생명들 이 시간 맥주 감사를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는 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게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개방 파스 오케스트라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히 넘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야외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경품을 좀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게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이 또 있으셔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또 협력해 주셔서 좋은 상품으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를 통해서 예약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진행해 주시고 많은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이런 분들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동참하시고 이렇게 또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쓰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7월 8일, 9일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이렇게 있는데 토요일 날 1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주일이든 내일이든 제가 티켓을 딱 카톡으로 문자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거기서 너무 많이는 전달하지 말고 한 20명 정도만 전달하면 될 것 같아요. 20명. 그래서 그 가정에 자녀가 있는 그 가정에 20가정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100가정, 200가정, 300가정 하겠다 하지 말고 20가정만 너무 욕심 많으면 안 돼요. 20가정만 딱 해서 1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 특별히 우리 여름성경학교는 이렇게 먹여주고 말씀도 먹여주고 떡볶이도 먹여주고 아주 이렇게 풍성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람 목사님과 사모님도 아주 벼르고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 꼭 기억하시고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특별히 저번 주에는 장마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때가 되면 싹 비가 그쳐가지고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돌아오는 주간에도 이 상황이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 드리면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7월 30일, 31일 이것은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돌교회에서 저희 동로회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동로회에서 이번에 노회장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큰 거금을 들어서 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들어가지고 그 강사를 막 초호와 군단을 불러갖고 왔어요. 근데 학생이 없대요 지금. 동로회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너무나도 적어서 참 걱정이 나고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죠. 참여하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아주 질적으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노회에서 주관하는 여름 이 수련회인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많은 에너지를 드릴 만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후 1시입니다. 시작. 오후 1시입니다. 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단의 시험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단의 시험은 너무도 유명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본문이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장면은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위해서 끝나고 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준비위원들은 좀 끝나고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시험과 누가복음의 시험은 차이가 있어요. 뭐냐?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또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떡귀절 이렇게 나와요. 떡으로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그런데 누가복음은 떡으로 만들어라. 나에게 절하라. 뛰어내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욕망의 순서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보통을 알고 있습니다. 굶주림. 이 떡은 굶주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명예, 뛰어내리라. 그리고
절하라 이건 권력 이런 순서로 욕망의 순서대로 이제 마태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지역적인 순서로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그러니까 떡은 광야에서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 이건 산으로 데려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뛰어내리라 그럼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광야에서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지역적인 순서로 이렇게 한 이유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누가복음을 볼 때에 이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가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참고를 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단의 행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에 반역적입니다. 네, 자, 사단의 행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에 반역적이다라는 거죠. 자,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사단이 유혹을 하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인성을 자극한 거예요. 인성을 자극해서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약점을 예수님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약점을 탁 보고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먹고 싶지 않아? 막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무수하게 떨어진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돌이 한 덩어리만 있었겠습니까? 광야에 그 수많은 돌들이 있는데 그걸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그 군중의 입장에서 그 많은 돌들이 다 떡으로 보이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한 것인데, 자, 떡은 무엇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돌로 만듭니까? 떡을? 곡식가루로 만드는죠. 곡식가루로 만드는 것이 떡을 만드는 순리인데 사단은 지금 돌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려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기적을 행하시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기적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지 하나님의 섭리를 반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습니까?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늘어가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위반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단은 그러한 하나님의 참 섭리를 거스려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사단의 행사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행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에 반역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움이 있죠. 봄이 되면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고 아침이 되면 오후가 되고 오후가 되면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면 밤이 되고 밤이 되면 새벽이 되고 이렇게 순리인데 사단은 그 순리를 넘어서고 그 순리를 깨고 부수고 이런 것이 사단의 일이다라는 거죠. 사실 진정한 기적은 뭡니까? 질서대로 하는 게 기적이에요. 질서대로. 자, 봄이 되면 여름이 오고 이런 게 질서대로 하는 게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1살이 되고 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크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기적이죠. 근데 사단은 변칙을 말해요. 변칙. 쿵쿵 막 갑자기 막 천지개벽 막 이런 것을 통해서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부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려고 유혹하는 이 사단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정멸하려고 능력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반역적인 마음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반역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불법과 불의를 행해서라도 원하는 떡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예요? 결과를 중요시해요. 세상은 결과가 중요해. 그래서 이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되게 특이하고 인간적으로 좀 인격적으로 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좋은 결과만 얻어 이렇게 하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무조건 결과만 얻어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말이 안 돼. 그런데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직원이 뭐를 해서라도 누구한테 사기를 쳐서라도 뭐를 해서라도 좋은 결과를 얻어내려는 나쁜 거죠. 그런 게. 이런 건 사단적인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하죠. 과정. 그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과정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결과보다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고 얼마나 정직하게 행했느냐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인지 늘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고 또 과정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지 막 이런 것을 거스려서 뭐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좋은 결과만 맺으는데 이런 것은 사단의 역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결 섭리에 어긋나는 유혹이나 욕심을 부추기는 유혹이 이 사람이나 자기 마음을 통해서 들려온다면 이 사단의 유혹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므로 모든 과정과 결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자주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3절은 사단이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 달리 말하면 떡을 만드는 이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만들어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즉 사단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사실을 의심케 하는 방법으로 예수를 시험한 것이다 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만들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못 만들어? 그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흔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예수님은 이미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자각이 있었죠. 자, 누가복음 2장 49절 소년 예수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이 부모님이 찾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 어렸을 때부터 인정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성령께서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명령을 받았어요. 이미 입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것을 이미 입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사단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시작. 또 이끌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여기서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거듭 이야기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사단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의심하도록 끊임없이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주 회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한테 선택이 됐나? 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뭐 내가 구원 받았을까?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모두가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심을 불러넣는 거예요. 그 의심이 하나님께로 났습니까? 사단이 계속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야,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계속 의심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우리는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내 안에 성령께서 아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뭐예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꾸 감정을 의존하죠. 감정. 그래서 막 찬양하고 막 뜨거우면 맞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긍정으로 가다가 어떤 말씀이 충만함이 없고 그런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내 안에 감정이 좀 눅눅하고 소나기도 오고 막 비가 오고 막 눅눅하고 그러면 또 일도 잘 안 풀리고 그러면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나 그러면서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문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의문을 가지면 행복합니까? 그 의문을 가지는 순간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뭘 해주면 엄마가 맞나? 안 맞나? 이러면 자녀도 불행하고 부모님도 불행하고 엄마가 뭘 이렇게 해줘도 아빠가 뭘 이렇게 해줘도 시큰둥한 거예요. 정말 날 사랑하나? 그러다가 한번 딱 세게 혼나면 아닐 거야. 우리 부모가 아니야. 막 이러면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그럼 어릴 때는 그러다 쳐. 나이가 30살이 넘었는데도 우리 엄마가 맞나? 우리 아버지가 맞나? 그런 식으로 살면 인생이 고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늘 나의 부모님이냐 아니냐 그 문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이 화목하고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불안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은 시간이 아니라 깊이예요. 시간이 아니라 깊이. 좀 있어 보이는 말이죠.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사랑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을 했다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의심으로 시간을 보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남녀가 서로 만났어. 근데 만났는데 서로 시간을 근데 보내는데 억지로 보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영화를 보면서도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뭐 어디 밥을 먹으면서도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이러면 10년 사귀든 20년을 사귀든 그 어쩔 수 없이 뭐 어떤 상황에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계속 그런 마음 가지고는 진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서로의 사랑이 확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시간을 두고 본다 이럴 필요도 없어. 확신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답이에요. 거기서는 뭐 시간을 두고 보자 이런 것도 없죠. 딱 이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은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아내를 딱 만났을 때 한 3, 4일 딱 사귀고 딱 제가 처음 마디가 나랑 사귀자. 이게 아니라 나랑 결혼하자. 처음부터 사귀지도 않고 우리는 결혼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위에서 꽃가루가 확 날리면서 그죠? 분위기가 딱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딱 쓰면 그때부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하자 딱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사귀자 그랬으면 앞으로 뭐 영화도 봐야 되고 뭐 해야 될 텐데 결혼하자 얘기 때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결혼 준비하느라고 바빴어요. 자 그래서 이 결혼하자 그러니까 갑자기 결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막 훅훅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시간이 얼마나 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야. 확신이 없으면 자꾸 질질 끄는 거야. 사랑하냐.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해. 그러면 시간 끌 필요가 없어. 하나님 날 사랑하나?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걸로 시간을 끄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10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민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만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슬퍼요. 그러니까 예배도 잘 드렸다가 또 안 드렸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힘들죠.
마음이 감정의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어. 왜? 확신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시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순간 그 다음에는 걱정이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분명한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무슨 의심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때부터는 확신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 전에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전에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안 하시나? 계속 그것만 가지고 싸움에 그러면서 10년, 20년을 보내. 얼마나 슬퍼요. 그러나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확신을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다음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도 항상 유혹한다는 거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이거든 뭐해라? 아들이거든 뭐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유혹 자체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고 안 했다고 자녀가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자녀가 말을 잘 들으면 그 부모님의 자녀고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그 부모의 자녀인 거는 등본에 나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짧은 시간이라도 얼마나 확신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자, 살기 위해 하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유물론자는 영혼보다 육체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중요해. 뭐 영혼이야. 살아있는 동안이 중요하지. 죽으면 끝이야. 이런 사람들이 유물론자들이에요. 자, 다시 3절을 보면 사단은 군주인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이 말 뜻은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음으로써 굶주림을 채워서 목숨을 유지해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세례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3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비유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어떻게 보면 힘든 게 뭐예요? 지금 배고픈 게 힘든 겁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능력이 있어. 엄청나. 근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해. 그거만큼 답답한 게 없어. 막 유단자야. 막 유도 8단에 막 태권도 10단에 막 엄청난데 막 깡패 같은 사람 2명이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막 그러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가지고 막 유단자인데 유단자를 숨겨야 되는 그런 상황 막 맞으면서 막 보면서도 막 답답하잖아요. 막 저럴 수가. 그 자신이 능력을 있는데 할 수 없는 거 그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병사들한테 채찍에 맞으실 때 사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한순간에 하면은 채찍이 갑자기 막 병사들을 휘감아가지고 공중으로 올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 하셨다라는 거죠. 가만히 이렇게 했다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한번 소리 지르면 전부 다 올라가지고 십자가에 한 방에 다 달리게 할 수 있어요. 빌려도 막 거꾸로 다 뒤집어가지고 롤러코스터 돌리고 막 사람들 한순간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 한마디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그런 할 수 있는 능력을 안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에게는 참 엄청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이 돌을 떡이 되게 안 하셨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는 뭐냐? 예수님께서 지니신 메시아적 권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대속 사역을
사용하기 위해서보다는 지금 당면한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말 자신의 구속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야,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 지금 먹는 게 중요해. 그러면서 구속 사역을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해버리고 지금 당장 배고픈 것을 먹게 하는데 혈안이 되도록 유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살기 위해서가 이 생활의 지상명령이다라는 거죠. 살기 위해서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심한 경우에는 이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것도 옹호를 받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신은 배야.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기 위해서는 유물론자들의 최고의 도덕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사단의 시험 배후에는 이 목숨을 건지고 봐야 한다. 지금 네가 배고프잖아. 너 굶어 죽으면 끝이야. 이런 것이 뭐예요? 육신, 네 몸뚱아리 이게 중요해 라고 하는 유물론적인 사상이 깊이 배어있다라는 거죠. 지금 배고픈 게 중요하지 무슨 영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살기 위해서라는 이 명목하에 오늘도 많은 사단의 시험들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이 주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취한 태도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먹고 살려고 하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먹고 살려고. 그죠? 먹고 살려고 일하고, 먹고 살려고 뭐 직장에도 다니고, 먹고 살려고 뭐 결혼도 하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보면 먹고 살려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자, 먹고 살려고 사는 삶은 누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 6장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는 거죠.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짐승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입을까는 안 하겠네요. 옷이 없어서.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항상 짐승도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거야.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생존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이 사람들의 기대치, 야 먹고 산대,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야 비즈니스가 대단하고, 막 물론 뭐 대단한 거겠죠. 그러나 그런 먹고 사는 것에 현안화된 인간들은 그것이 최고이냐?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생존에만 머무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뒤에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우리가 바로 큰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생존의 문제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생존을 가지고 살아. 그런데 생존을 가지고 살아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 내가 정한 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생존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생존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자, 이 감사주일에 많은 농부들이 씨를 뿌리죠. 고생을 해요. 이 태양 볕에서 열심히 쉬지 않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 그런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데 누가 잘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막 수고해봐요. 갑자기 삐싹 말라. 아무리 많은 물을 뿌려도 인간이 뿌리는 물로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단비를 한번 팍 내려주면 한순간에 확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막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거려도 물속에 빠진 개미만도 못하는 거예요. 바둥바둥 뭐 하겠다고 이 컵 안에 개미 한 마리 들어가도 이 개미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같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둥바둥하면서 살기 위해서 생존하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존으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노력했어. 내가 이만큼 수고했어. 이만큼 웃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되고 일자리도 주셔야 되고 상황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 100%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리고 떡으로 사는 육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혼의 생명이 더 귀한 것임을 분명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맛보기에 힘쓰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먼저 그 나라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씩 호흡시 보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2절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다같이 할렐루야.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시리라. 나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이 사단의 행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의 반역적임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위해서는 유물론자들의 최고의 도덕률임을 오늘 보게 되었는데 우리 또한 생존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해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게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늘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늘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에 반역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는지가 중요한지를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과정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매 순간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를 늘 믿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단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녀된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기 위해서는 유물론자들의 최고의 도덕률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마치 생존으로만 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생존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자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먹고 사는 것을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모든 것도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